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디아스포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모든 민족에게 지금 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 갑볼 정도로 큰 핍박이 생긴 겁니다. 로마에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있는 식민지 안에 사는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어려울 때 어떤 삶의 성도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그런 정치 제도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스리고 압제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까지 그런 제도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제도에 순종하며 살고, 또 종은 어떻게 살라고요? 상전의 마음, 그 말에 두려워하며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제도를 잘 순종하고 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며, 오늘은 이제 사회에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했다 그러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지금 부부 관계에서 그 관계를 말하는데, 아내들한테 자기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라. 그리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니까 혹시 믿지 않는 자와 그 살더라도 너의 그 믿는 자의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동,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따라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식을 봄이라. 그가 아내의 행실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내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남편에게 그 자신의 그 아름다움으로 너의 외모로 남편을 대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그러니까 외모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온유하고 또 안정한
연약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또 썩지 아니할 것은 뭡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봄으로 보여줘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 시대 때 그 아내들이 부녀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지금 사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처럼 섬겼다, 순종했다. 그래서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는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잘 말씀을 읽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영생을 얻는 자를 라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그가 더 연약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잘 함께 그를 보호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지금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않기 위해서 그 남편은 연약한 아내를 잘 보호하고 사랑하며 함께 영생을 얻는 자로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죽음의 그 그림자가 도사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삶이 엉망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라의 질서, 왕에 대한 그 존경, 그 말에 순종하고 또 아이는 상전을 잘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순종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동거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대한 부부관계를 마친 다음에 이웃의 형제를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고 너희의 마음이 겸손하게 이렇게 그 형제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악으로 너에게 공격하고 욕을 하고 또 힘들게 하여도 그것을 악은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는데 새 계명을 받은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내 이웃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이 말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손손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가 진심으로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연약한 자임을 매일매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날마다 깨닫고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또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풍성한 삶을 사는 자이 가가 되는 것을 원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를 가 누리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또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험담하는 그 혀를 금하라고 악한 말을 그치는 것부터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기 위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있다는 그 증거가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너희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악한 마음과 악한 입술로 남을 험담하고 저주하는 그런 것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구하며 그거를 따르라.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의인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악한 자, 악한 험담을 하고 거짓을 하고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말에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를 대하십니다. 악행하는 자에게 대항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슬리는 말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에게 거스리고 대항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세대가 됐다고 봅니다.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또 전쟁과 기근과 또 재해와 또 아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또 오늘 하루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